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깨닫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욥기서 8장 7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좋아하시죠? 예,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그러세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그런 액제, 말씀의 액자가 다 걸려 있죠. 개업할 때 목사님이 걸어준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참 복된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시작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계속해서 미약하면 되겠습니까? 점점 나아지고 창대한 인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점점 잘 되고 번성하는 창대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좀 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깊이 있어지고, 그래서 살아갈수록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적은 믿음 가지고 시작했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또는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부모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야말로 신앙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네, 다윗의 집은 어떻다고요? 점점 강해져 갔다. 다윗은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 그런 인생, 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창대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은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겸손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부터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새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풍채도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사울의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윗의 삶을 사울과 다르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잊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부터 함께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또 있는데 그 다음 절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전에는, 그 전절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지만 사울은 점점 쇠약해지는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한 가지 또 읽었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7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점점 강성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손도 못 대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점점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기보다도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야, 저 친구 내 마음에 맞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와 좀 통하는데? 뜻이 맞는데? 저 친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은 편안하잖아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뭘 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뜻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뭐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뜻을 다윗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요, 다른 것 본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께서 오셨구나, 깜짝 놀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네 아들들 좀 보자. 아들. 그랬더니 이새가 야,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 아들들 가운데 뭔가 이거 귀한 사람이 나오나 보다 기대하고 맨 먼저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지. 첫째 아들 불렀습니다. 이야,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이 집안에 인물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지. 첫째 아들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강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큰아들 버렸대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인데도 와, 멋있네. 야, 여기 인물이 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지만 그 당시에 막내였지만 외모로 볼 때에는 큰 형만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 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왕을 배출할 만한 집안이 아닌데, 저 베들레헴에 그저 농사짓고 사는, 목축하고 사는 평범한 가정인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잘 됐을 때 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람이 잘 됐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사울은요,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난 게 어딘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부족과 전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과 전투가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할 것이다. 예배를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원을 갚으며 살겠다. 그렇죠? 이 다윗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소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찬송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그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 있으면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다윗은 애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학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재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굳게 심지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
정말 내 인생에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복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내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것에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의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일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아시죠? 다윗이 처음 그 무대에 등장한 게 언제냐면 이 사울왕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형한테 먹을 것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심부름 갔다가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은 다 벌벌 떨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큰 소리만 치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려움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두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등치가 크다고 그 등치를 믿고 나오지만,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이 사실 생각해보면 무슨 힘이 있겠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돌멩이가. 그런데 그 물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의 급소를 맞게 하니까 그 큰 덩치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두려움에 뺏기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보면 절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둘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저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7절 말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바로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세셈 가족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쇠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우리의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점점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격도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세셈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